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아주 너무나 큰 사건을 너무나 작은 이야기로 단순화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엄청난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즉 전도 사역을 시작할 때 된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처음에 된 일입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의 알페의 아들 네이라고 하는 사람, 헬라 말로는 마태입니다. 자, 이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뒷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뒤에 붙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뜻을 알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의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마태에게 말씀하실 때는 설명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간단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무리 읽어보아도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역시 마태는 마태입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된 것입니다. 훌륭한 제자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단순합니다. 여러분, 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단순성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되라고 해도 사양해야 될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생각은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제 직업이 세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당장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예수님은 저 세리와 음식을 같이 먹는 거냐? 당장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째서 저런 사람과 만나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잖게 사양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거 그저 예수님을 위해서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분은 특별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 지배할 때입니다. 그 로마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포악합니다. 이건 반민족주의요, 반도덕적, 반윤리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세리와 죄인이 함께 나오고 이것은 공인된 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리와 죄인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정된 죄인이요, 공인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것은 그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현재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 대하 드라마 태조왕궁할 때 거기에 궁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궁예가 나름대로 관심법 해가지고 이제 신하들의 마음을 막
곡해하고 이렇게 해서 잡는 그러한 것이 나는데 바로 그 관시법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저 세간에 앉아서 지금 세금 받고 있는 저 세리의 마음을 읽으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간 그 자리에 앉아 있긴 합니다마는 그는 그곳에 있는 것을 마음 괴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중심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현직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 큰 뉘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몇 번 지나다니면서 눈과 눈이 마주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 세리는 조용하게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그의 신분 묻지 않습니다. 그의 직업 묻지 않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난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가 하고 묻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전혀 무관심하시고 다만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 속에는 옥토가 있습니다. 깨끗한 옥토가 있는 것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마태는 주저함 없이 따르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세리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뉘침도 있었습니다. 휘슴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헬린 나우엔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동입니다. 항상 1등만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은 항상 정상에 있었다. 하버드 대학 교수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20여 권의 책 모두가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부와 명예와 명성, 지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학 교수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테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 공동체에 가서 일을 합니다. 고작 거기서 하는 일은 그 아이들을 목욕을 시켜주고 대소변을 받아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료 교수들이나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에게 권합니다. 지금 이건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엉뚱한 짓을 왜 하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당신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 나중에는 조소 비난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장애인을 만나고 난 후에 내리막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만 보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더 큰 은혜의 삶, 지혜의 삶을 미리 걸으셨고 보여주셨고 그 길을 통하여 영광의 길이 어떤 곳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마태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마태는 즉시 응답합니다. 만일 내일에 아니 내년에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는 결코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즉시 현재적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우린 단순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예하고 따라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를 따르라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삶이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또한 나를 따르라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따르라 한 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의 그 말씀이 세리 마태에게 주어집니다. 수많은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좀 더 깨끗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 세간에서 그 세속적이고 타락적인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그를
의도적으로 택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버린 사건입니다마는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타락입니다. 예수님의 타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깨끗하고 의로우신 분이 가장 이 세상에서 혐오받고 비천한 자와 함께 있으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못마땅합니다. 그 순간 그럼 나는 뭐야? 내가 저보다 나은데 시기와 질투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미워합니다. 결국은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 인간이랑 노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싫어한 그들과 왜 함께 지내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그들은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놈이죠.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으로 보지 그의 진심을, 그 숭고한 뜻을 몇 사람이나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버리십니다. 오직 긍휼, 오직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마. 아니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알릴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장 버려진 그에게 가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배 시간에 종종 마음이 아파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비정한 예배자는 아닌가?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자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우리 집안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식구가 있습니다. 내 이웃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냥 놔두고 혼자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한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한들, 그 찬양의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우리만 즐겁게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의 그것을 얼마나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가족 전도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진 않습니다. 아무리 붙잡고 교회 가자고 전도한다고 무작정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은 믿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 믿지 않은 부모나 자녀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두고 나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예수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나그네가 집으로 가다가 강도 만나 죽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네 사람이 지나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과 원수관계인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를 보듬고 치료해주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나중에 치료비가 더 들면 와서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웃이냐 물었을 때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보, 교회 갔다 올게요. 조금만 더 자다 일어나요. 밥은 식탁에 다 차려놨어야 하고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교회 갔다 왔어요. 식사 잘했어요. 오늘 2시부터 축구 경기가 있다죠. 그럼 우리 같이 봅시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혼자 도망가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런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걸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산과 생명을 노리는 흉악한 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급성 질환으로 돌연 사기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 당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또 오늘 당장 복음을 전해서 권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기회를 놓치게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서도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무심한 태도를 취한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일 오늘 당장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가신다면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그들이 가게 될 곳은 뻔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고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 곳에 가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웃에게 무관심하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겠습니까? 설령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힘들고 귀찮고 돈이 들어도 그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물어보나 모자람이 없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눈썹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기가 흉했습니다. 짙은 화장으로 눈썹을 그렸습니다마는 늘 신경이 쓰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눈썹 문신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게 됐고, 그리고 남편의 눈썹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고 3년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길거리로 내몰리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연탄 배달이었습니다. 남편은 앞에서 끌고 여자는 뒤에서 밀며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무더운 날 오후에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리어카의 연탄재가 날아와 여자의 얼굴은 온통 겁내기가 되었습니다. 물이 나고 답답했습니다마는 닦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을 닦다가 눈썹 화장까지 닦게 될까봐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리어카를 멈추더니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꺼내어 얼굴에 땀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성껏 아내의 얼굴을 닦았습니다. 이마도 닦았습니다. 두 볼도 닦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눈썹만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눈물까지 다 닦아준 후에 눈썹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손끝에서 남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길 원하면서 하지 못하는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고 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실수하면 버리고 떠나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연약할수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여러분, 유명한 영화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장군이 타냐에게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타냐는 혁명의 와중이고 거리는 불이 나고 복잡해서 그저 도망치는 중에 라고 얼버무립니다. 그때 장군이 진정한 이유를 말해보라고 다그칩니다. 타냐는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던 말을 실토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어요. 이때 장군이 말합니다. 내가 사실을 가르쳐 주마. 코마로프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그가 내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이라도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여러분, 사랑하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손을 붙잡아 줍니다. 세상의 각박한 인심은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면 놓아버립니다. 방해가 되면 놓아버립니다. 친구의 손도 뿌리치고 친척의 손도 뿌리칩니다. 심지어는 늙은 부모의 손도 놓아버리는 못된 자식이 있고 어린 자식의 손도 뿌리친 채 버려두고 자기 갈 길로 가는 못된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 같은 사람도 붙잡으셨습니다. 그가 찾아와서 먼저 손 내밀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을 이해하십시오. 그분들의 영적 연약함을 이해하십시오. 육적 연약함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서 위로하십시오. 왜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고 핀잔하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못하는지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손 내밀어 끌어당겨 주십시오. 그분들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시간도 내어주시고 물질도 도와주시고 마음도 서로 나누면서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영적으로 강도 만난 가족이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명령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해와 사랑으로 찾아가는 마음으로 수지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인도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함께 전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이 찾아오신 마태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리 마태처럼 한마디 듣고 온전히 따라서 확실한 주의 제자가 된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가장 충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단순한 삶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부유와 평강을 체험한 자로서 이 사건의 이 복음의 위대한 증인으로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